멈추지 않는 성령의 건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성령의 크신 역사, 성령의 크신 역사, 성령의 크신 열매, 아버지보다 십자가 멈추지 않는 성령의 크신 역사, 성령의 크신 역사, 성령의 크신 열매, 아버지보다 십자가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함께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멈추지 않는 멈추지 않는 권능. 오늘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드립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말씀을 증거해 주실 사랑하는 직무대님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사집회는 실시간 간증 접수를 받습니다. 은사집회를 준비하면서 치료받으신 분들과 예배나 또 은사집회 중에 치료받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818-7300번으로 전화 주셔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묵도하심으로 1월 은사집회 금요철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거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박매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제단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권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직무대행님을 통하여 그대로 전승되어지며 또 발전되어져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마 풀어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며 놀라운 권능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행님이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진 만민재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을 온전히 갖추어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결의 복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며 또 믿음 안에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전 대성전 건축을 이루어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들이 이루어가는 성전 이전 또한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앞서 일하시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최상의 조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성전 이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대성전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행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 은사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은혜 받고 치료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3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대행님을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심을 믿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남아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응답받고 권능을 통하여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복된 금요 철야로 은사 집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내 안에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다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자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신 삶을 살까, 또 주옥 같은 말씀을 풀어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진리 가운데 새 삶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의 삶도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더 아버지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 사셨으며, 기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오직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로 중심을 다한 기도로 시간 올려드리셨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셨으며, 어찌하면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더 새 삶을 소망하며 빛 가운데 달려갈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선지자들, 성격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심을 늘 나타내 보이셨나이다. 만민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로 영광 돌리며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직무대행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불을 토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으로 위로로 함께 하시는 말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에겐 치료로, 어떠한 사람의 문제 해결로, 어떠한 사람의 기쁨과 감동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비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들에게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폭포수와 같은 단비로 부어주시며, 또 저희들 안에 바다와 같은 그런 단물과 같은 그런 저희들의 감동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GCN 시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본당과 같은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주의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매거진에서는 지난 은사집회를 통해 손목 힘줄염을 치료받은 이대대 14교구 고은숙 권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월 13일 장로의 신년 감사 예배가 사택 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송영원 장로의 감미로운 특주는 참석한 이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전을 더 뜨겁게 해주셨을지가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 그렇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을 이루어 만민을 향하신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사역에 힘이 되는 장로님들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기도하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 주셔서 비진리의 속성들을 조각조각 우리 해부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직무대행님이 이루실 텐데 그 뜻들을 도와서 가는 우리 장로회가 되겠습니다. 1월 20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남성교회 기관장단 교육이 사택 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있을 교육을 사모하여 지교회 곳곳에서도 참석하였습니다. 남성교회 기관장단에서 준비한 특송으로 교육을 참석한 회원 전체가 하나 되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권능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과 더욱 성결을 이루어 이 재단과 만민에게 주셨던 비전을 멋지게 이뤄가는 남성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당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안 계셨던 그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돼 있었고 오늘 기관장 교육을 통하여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주신 교육 말씀 더욱더 믿음으로 키워서 우리 회원들과 낙심자 또 장결자를 찾아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장에 나가는 영적 장수들로서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보았고요. 직무대행님과 함께 우리 본교회뿐 아니라 지교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만민의 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연합선교신학교에서 성서학과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길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쿨렐레를 가지고 찬양에 맞춰 연습하고 있는 여선교회 해피니스 팀. 주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더욱 감사해지는 하루입니다. 그중 오늘의 간증자 고은숙 권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난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받은 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고은숙 권사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저는 1996년 1월 28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놓고 갔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친구가 그 주보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보고 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잠실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왔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옆에다 이렇게 하고 막 어떤 건물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왔으니까 저 성경을 갖고 가시는 저곳이 교회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저도 따라 들어갔죠. 그 성가대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오게 하시고 내가 도란 탕자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마냥 좋아가지고요.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안 아팠어요. 안 아파졌어요. 그 단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았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정말 귀로 이렇게 들어와갖고 여기 딱 와서 있더라고요. 예. 내가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만 막연히 그려왔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주셨고 고은수 권사의 삶을 더욱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작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3월에 이렇게 왼손 손목에 이 손가락 마디만큼 이 정도가 이렇게 타박상처럼 돼가지고 갈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제 대부분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어떤 통증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이 올해 97세시거든요. 근데 그해 1월부터 저랑 남편이랑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간병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이제 치매도 오셨고 노환이시고 그래서 이제 24시간을 거의 붙어서 옆에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많이 손도 사용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후에 바로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도 연로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또 바로 친정 부모님을 간병하러 또 친정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도 이렇게 삼시세끼 다 해드리고 또 이렇게 투약도 해드리고 대소변 받아드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 손은 생각지 않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 많이 그야말로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도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가 더 색깔이 진하여지면서 더 아파지더라고요. 점점 아파지니까 이제 이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왼손을 어느 정도 쓸 수가 없냐면 손가락으로 뭘 구부릴 수도 없고 뭐 찻잔도 들을 수도 없고 가방 같은 것도 들을 수도 없고
일체 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집을 수가 없어요. 또 저는 왼손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지 많이 사용되는지 몰랐거든요. 이 부위 하나가 잘못됐는데 일상이 거의 멈춤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성서학과 2학년에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1학년 때는 이제 그 손이 안 아팠으니까 그래도 워드로 이렇게 이메일로 해서 그 리포터도 작성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워드를 칠 수가 없어서 이제 작성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이렇게 타박상도 있고 뭐 이렇게 손가락 힘줄염도 생기고 그래서 아픈 거라고 얘기하면서 물리 치료하고 도수 치료를 권하시고 또 이렇게 손목 지지대를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지고 또 손은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야에서 더 찾았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다급하잖아요. 일은 해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권한 대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한 2번, 3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중단을 하고요. 해피니스 팀 우크렐라 연주를 한다 그랬죠. 근데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로 인해서 우리 본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하는 그 일정이 잡혀서 계속 그 손이 아픈데도 계속 연습을 했었거든요, 모여서. 근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제가 그 연주가 가까이 시간이 올수록 마음에 더 간절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은 천천히 하면 되지만 아버지께 드리는 이 행사는 온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연주도 정확해야 되고 그런 마음에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당 이제 옆에서 갖고 오시면서 어떤 상황이셨나요? 네, 저희가 3월 달에 어버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고은숙 권사님이 오셨는데 왼쪽 팔에 분목을 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분목을 댔냐 했더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긴 갔었는데 이거를 이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분목을 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악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코드를 잡아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스트로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쉬시지 오셨냐고 그랬더니 쉬는 것보다는 같이 또 해야 되니까 와서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어버이 행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에 병원을 방문했지만 소용이 없어 통증은 더해만 갔는데요. 그러던 중 만민기도원 원장님께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위해 강동 지성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은숙 권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준비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그 오시는 날 전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마음에서 행복했고, 이제 환자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줄을 서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받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손을 이렇게 만져주셨는데요. 그 후로 이제 통증이 없어졌어요. 저는 다 치료받았다고, 난 다 나았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잠깐의 그
통증이 잠깐 멈췄던 거더라고요. 잠깐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행사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통증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심하게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통증이 오더라고요. 치료받았다고 생각했던 손목 통증이 또다시 찾아오면서 더 간절히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97세 된 시어머니랑 우리 친정 부모님을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하다가도 그 한계가 오면은 어렵더라고요. 시작은 했지만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간병이 또 두 분 다 치매이셔갖고 저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힘들었던 부분들, 그것도 엄격히 보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잖아요. 지금 좀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겠지 하고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꼭 해야 되는 상황에 와야지만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족한테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이게 너무 예쁘지 않은 마음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당연한 건 없잖아요. 내가 당 회장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은 이렇게 나만 사랑하고 있는가. 조목조목 돌아보며 기도했을 때 떠올려 주신 나의 연약함. 때론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사모하며 준비해온 은사집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루세 선을 말씀드릴 때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치료받고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아내, 며느리의 도리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리를 지킴에 있어서 억지로, 계산적으로, 일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루세의 아름다운 마음과 같이 자기 유익에 맞지 않아도 변함없이 선을 쫓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루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앞전에 회개했던 분야들, 그거랑 너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곳에 있고, 기도할 곳에 있고, 또 뭐 충성할 곳에 있고, 사명 감당할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함으로 드려졌는가, 그런 거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지금 왜 이런 마음일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일까 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것을 알았으니 또 이렇게 부족한 거 채워서 또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놓고 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족해도 채워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목자의 열매로 정말 소망 갖고 예루살렘도 바라보고 갈 수 있구나. 그게 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대행님께서 아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신 그 사랑하심이 왜 이렇게 흰 눈이 이렇게 소복소복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스며들듯이요. 그렇게 되는 느낌이 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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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요. 손목이 안 아픈 거예요. 은사 집회를 참석하며 어느새 치료된 손목 통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개월 동안 고통받아온 통증을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삶 속에 더욱 행복이 넘친다는 고은숙 권사. 그녀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때 이후로 아예 안 아파요? 예, 안 아파요. 마음에 다쳐온다? 네네네. 안 아팠어요. 그리고 잘 써요. 지금은 주부로서 삶을 다 하죠. 요리도 잘하고 세탁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다 자유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안 아프세요? 네, 전혀 안 아파요. 영적인 복도 많이 크게 주셨고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은 직장을 오래 이제 다니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거의 집안 일은 여충시어 하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많이 안 도와주셨구나. 많이라기보다 거의 전혀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을 못 쓰게 되니까 역할이 바뀌어져서 모든 집안일을 이제 남편이 배우고 익히고 해갖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은 많이 거의 도와주시고 거의 또 어떤 때 뭐 전적으로 또 해주기도 하고 그 식사도 차려서 함께 밥 먹자고도 해주고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은사 집회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치료돼갖고 저희가 매주 연습하다시피 했거든요. 어버이줄 행사 끝나도 지교회 행사가 있어서 근데 너무 편해져갖고 같이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너무 아파갖고 움직이지 못하실 정도였는데 진짜 우리 대행님의 기도는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은숙 권사는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해피니스트의 단원이기도 한데요. 매주 한 번씩 모여 종종 교회 행사 때마다 악기와 찬양으로 성도님들께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해피니스트임. 저희가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어버이 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 하셨던 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작은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더 이제 소중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린 거 하고 또 성탄 전야 때 또 이렇게 올려드린 거 또 지교회 이제 행사 때 창립 때 가서 이제 연주해 드릴 수 있었던 거 이런 사명 속에서 그것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요, 이제 해피니스 팀은 오직 아버지 사랑을 갖고 가서 전하고 싶어 하는 팀이거든요. 정말 사랑의 주님께서는 다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결의 복음의 기수로서 함께 체험했던 것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저희 팀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의 사랑과 그 행복감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치료의 체험을 통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고은숙 권사. 여러분들 또한 은사집회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치료와 응답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님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자님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직무대님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생명 다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은사 집회를 통해 우리 고은숙 권사님의 손목 일주염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첫 번째 제화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은사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치료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와도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단 GCN 방송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 팀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또 간증해 주신 고은숙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고은숙 권사님은 참 선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이신데요. 또 이렇게 손목 힘줄염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또 느끼고 치료받으니 내 심령의 변화가 되어지니 얼마나 더한 축복입니까? 또 때마침 그 5월 은사 집회가 룻게였으니 얼마나 적절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겠는지요. 네,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아직 육신에 속하여 겨우 아장아장 걸음을 떼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던 우리들을 성결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이끄셔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새 예루살렘 기초 속에 담긴 영의 마음, 곧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개와 곧은 마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목자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은사 집회에 더욱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 은사 집회 시에도 우리 목자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2주 연속 부흥성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우리도 이런 선을 이룰 때 응답, 치료,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제목부터가 듣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은사집회 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던 그의 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변함없는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들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과는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명 다니엘서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바라시는 참 신앙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도 많은 조건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상대를 사랑한다거나 상대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었으니 나도 상대에게 그 대가로 무엇인가 해주겠다는 등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지요. 내가 먼저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희생하며 봉사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어떻게 해준다면 나도 라고 하는 조건이 의뢰히 붙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도 내심 누군가 알아주기 바라고 상대도 내게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는 모습도 있지요. 이런 기대를 상대가 충족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희생한 것을 손해보았다 생각하며 후회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조건들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어보면 학생을 둔 부모님 중 너 반에서 몇 등 안에 들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나 몇 등 안에 들면 이런저런 것 해주세요.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받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경우가 조건부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그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마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또 내세우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때에 따라 섬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올 때만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는 일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람의 근본된 도리마저 저버린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지요. 더더욱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의 내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모습, 여러분 11월 은사집회에는 요나단의 선에 대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악하고 또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사울 왕이어도 요나단은 그 악에 대해서 끝까지 권면하며 어찌하든 만류하려 했죠. 하지만 그 사울 왕이 듣지 않는다고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하며 어찌하든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이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근본된 도리마저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행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에는 급행료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관공서 등에서 민원을 빨리 처리받기 위해 직원에게 건네는 일종의 뇌물성의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주는 것인데도 조건적인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 비리가 생기고 나라와 국민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책적으로 이런 일들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등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까지도 조건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바임에도 조건 없이 해주면 마치 손해보는 양, 어찌하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며 어떻게 해서든 상대의 것을 더 가지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충성하고 수고하였으니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한다면 이 또한도 내가 조건을 바라는 모습일 것이요. 당연히 행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세상처럼 내가 봉사료를 바란다 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수고하는 바를 상급으로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 안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쉽고 편해지고자 하여 스스로 뇌물이라도 서슴지 않고 주려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매우 간단한 예 같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 비추어 보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조건부적인 행함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보다 더한 모습도 많습니다. 이제는 조건부적인 것마저 상황에 따라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공경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우리 노부모님들이 재산이라도 있으시면 자녀들에게 먼저 유산 남겨주셨다가 괜히 또 무시당하는 이러한 경우도 보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노부모를 잘 챙기고 공경하다가 유산을 먼저 나누어 주고 나면 나 몰라라 찾아뵙지도 않고 외면하는 자녀의 일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건 정말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 부모의 유산 먼저 받아서 내가 잘 먹고 내 자녀 좋은 학원 보내서 훌륭한 자녀로 뭘 어떻게 키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별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그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노부모를 섬기지 않는 모습을 내 자녀가 보면 내 자녀도 나를 그렇게 대하겠구나. 이런 생각조차를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조건적인 것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도 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급박한 경우라도 처하면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하여 본분을 지키지 않으므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배가 난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장이 먼저 탈출해버리면 남은 승객들은 어찌합니까? 그냥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탑승했던 여객선에 탑승했던 많은 학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당연한 도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 목숨 먼저 구하고자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큰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부적인 모습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이런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의 이런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 착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인물들을 기준 삼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달라고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조건부적인 행함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 본으로 삼아야 할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이라 인정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시 살펴보면 다니엘에 대해 설명드린 배경이 그대로 적용되지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왕족 내지는 귀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마이크 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올려주면 내가 목에 힘을 안 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자, 이들 또한 왕족이나 귀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 계명과 말씀 안에 살았던 것이지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로로 잡혀와 왕의 진미를 공급받으며 가르침 받았던 소년의 때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한 음식이 있을까봐 물과 채식을 요청했던 것만 보아도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자연히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면 우리나라의 기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몸으로 그와 같은 위치에 올랐지요.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지극히 입고 있었는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우고 방백과 수령 등 각 도 모든 관원들에게 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상에 경배하게 했지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겠다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자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요.
과연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결국 이 일이 알려지게 되어 참소를 당하여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말처럼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나도 그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감정이입해서 읽으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믿음 내보일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의 이런 믿음 내보일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보니 그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진실한 고백이 나오면서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하지 못할까? 내 안에 어떠한 욕심이, 사심이, 육의 정이 이렇게 행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벗어버리고, 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은 어떻게 이런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닮아서 행해야 하죠. 그래야 새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진 분들의 마음과 행함을 닮아야,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와 딴판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 가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급한 일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일들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 이런 미혹과 유혹들이 오기 나름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크고 작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난 얼마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의인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교훈을 삼으시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어느 순간엔 이런 큰 믿음을 내보이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그냥 뚝딱 될 수는 없습니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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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을 밟듯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분량은 그리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더더욱 2단계에서 여러분 3단계가 금방 그렇게 되든가요? 또 3단계에서 4단계는요, 오래 걸리고 무진장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4단계에서 5단계는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서 온영의 사람이 되겠다. 지금 바로 이 다니엘의 새침과 같은 마음과 믿음과 행함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나는 그리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한 그런 작고 큰 이런 시험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언제는 졌고 언제는 이기는 것 같았고 언제는 나도 하나님을 의뢰했고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육에 빠졌고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뒤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더 진리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과 이 행함, 바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는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왕의 이런 명령 앞에도 절하지 않은 이러한 다니엘 새 친구의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신사참배를 말씀드렸는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종용했습니다. 기독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이에 심한 핍박이 가해졌지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니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단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 앞에 절해도 된다고 결정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이거는 사회적인 질서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는 거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단에서 정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도리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참된 종이 있으면 그런 종을 잘못되었다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눈앞에 죽음이 닥치니 믿습니다 하던 고백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모진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죄목으로 1938년 2월 잡혀가셨고 이때로부터 4차례 곧 1938년 2월에서 1944년 4월 21일 순교시까지 투옥되어 7년 가까이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4번째 투옥되었을 때 평양 노회는 목사직에서 파면했고 신사참배 반대의 상징적 보류였던 목사님이 담임하신 산정연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1944년 4월 13일 4번째로 투옥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을 때 목사님의 몸은 극도로 쇠잔해졌고 병고와 심한 고문으로 육신마저 지체할 수 없어 병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하는 그런 감옥이죠. 그런 곳에 거하셨다고 합니다. 4월 20일 부인과 마지막 대면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네,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리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남기고 일제의 잔혹한 고문, 회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4월 21일 감옥에서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특별히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남긴 고백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지요. 또 변개치 않고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 앞을 지키고 있던 순사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의 못을 받고는 교인들에게 그 위에 침을 뱉고 신사참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무서워서 십자가에 침을 뱉고 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에게 침을 뱉고 절하라고 말하자 주기철 목사님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들이 화가 나 주기철 목사님에게 뾰족한 십자가 못을 밟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못으로 박은 이런 곳을 가게 했던 상황이지요. 네, 목판을 걷게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넘어져서 그 목판 바깥으로 발이 옮겨지면 그 순사들의 자기 신발에 가죽 갈고리로 등을 때렸습니다. 살갗이 찢겨나가고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향해 내가 이 못을 다 걸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참고로 쇠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판자를 걸어가면서 부르신 찬송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합니다. 모진 고난과 욕설, 죽음이라도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했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귀히 여긴 왕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려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처럼 찾아오는 미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죽음은 눈앞에 있고 목숨을 살려줄 테니 하나님을 버리라는 이러한 유혹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가족으로부터 이런 미혹이 많이 있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만민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한 남편은 다른 교회에만 다니면 방해하지 않고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하였지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주 교회를 함께 나가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는 것도 싫어하며 전보다 더 심하게 핍박합니다. 아내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니 성령 충만함을 잃은 상황에서 남편의 핍박까지 심해지니 결국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병들고 괴롭게 생활하다 다시 교회를 찾아와 회개하는 성도님들도 보았지요. 이렇게 당장은 편하고 좋은 것 같은 제안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과 새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없이 믿음을 지킬 때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제안을 하는 왕의 설득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신앙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리셔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너무 감동적인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나서는 덧붙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라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풀무불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라도 살려내지 못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끝까지 말입니다. 그랬기에 왕이 풀무에 던지기 직전 다시 설득하는 말에도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높게 살 수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너무도 비장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결코 자신들이 할 바를 행한 것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할 바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 고백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야 합니까?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더 깊은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했던 고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로 주님을 맞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도 바치며 헌신한다 했는데 왜 사도들은 잡혀 매를 맞고 결국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나요? 왜 양떼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도 그와 같이 순교를 당해야 했나요? 그것이 온 인류의 복음에 또한 전파가 되는 씨앗이 되었고 그 순교의 피가 훗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갚아오는 이러한 공의가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요. 그 개인으로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하늘의 영광이요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갔고 상급으로 바꿔주셨으니 손해볼 것도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의 열심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바꿔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은 조건부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걸지 않는 무조건적인 이런 신앙과 믿음,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요 우리가 배우고 흠모하는 믿음의 선진들 의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도 주님 만난 이후로 이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적 없으며 불평하고 원망한 적도 없으셨지요. 죽을 수밖에 없던 몸을 단번에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처음 하나님 만난 그날부터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지켜 행했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만 있으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보장하시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할 바를 다 행하지도 못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며 돌아서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할 바를 다 하면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치료해 주시지 않겠고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할 바를 다하며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도리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나요?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한 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달았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이지 어떤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히 지켜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쉬운 것만 지키고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힘든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버리라 악버려라 이런 거는 싫은 말씀.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도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죄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많이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복되는 것, 좋은 것만 약속되어 있는 이런 말씀. 근데 약속의 말씀에는 항상 그에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복 주신다.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인데 행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복 주신다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조건 여하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에 감사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자녀라면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인정하시고 받으신 선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니 죽음의 위협에도 타협치 않을 수 있었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과 믿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 말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얼마나 귀히 여기며 지켜 행하였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습니까? 물질, 가족, 세상의 즐거움이 우선되어 기도를 쉬고 충성을 멈추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을 즐기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나도 쉬고 놀고 싶다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싫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상대의 티를 보며 수군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짜증하고 불평, 원망하며 다투고 원수 맺은 사람은 없습니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힘들어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응답받기를, 축복받기를 구하셨는지, 지금 여러분 조건부의 신앙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가 구할 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런 조건부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던가, 또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도 내걸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바를 구했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목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사랑한다고 말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목자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죄 지어놓고 사랑합니다 하면 맞냐고. 그건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은 언제 어떻게 버리려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변함없이 목자님 사랑합니다라고는 기도하셨습니까? 고백하셨습니까? 자, 이제 더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